전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저녁에는 뚫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뚫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10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1절을 보면 네가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나서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21장부터 쭉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시작을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종을 사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사람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노예의 인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로 보게 되었으면 그 어떤 나라에도 찾을 수 없는, 아니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혁명적인 법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가난해서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궁핍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으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사람이 종으로 묶여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아예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일평생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지 않도록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자유케 해줘라. 율법에 딱 정해 놓으셨어요. 비록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밟지 말고 그냥 자유케 해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실천과 적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 많아야 부자였습니다. 노동력이 노예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많은 노예들을 사는 것이고, 그 노예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부자들의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그 종이 자기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자유케 해줘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법도 그렇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계속해서 종으로 붙잡아두지 못하도록 7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빚진 돛을 다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해주라고 아예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약자들 편에 서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겠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모습을 가리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경건을요 묶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대로 드러난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나의 태도가 진짜 나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달아듣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야고보서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가면을 씁니다. 겸손하지 않은데도 겸손한 척을 해요. 관대하지 않은데도 관대한 척을 하고 친절하지 않은데도 친절한 척을 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게 진짜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받을 게 없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걸 생각하니까 신경을 아예 쓰질 않는 것입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언어가 그때 나오는 것이고 진짜 삶의 태도가 그때 나와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다 보게 되어지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어린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왜 그렇게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을 갖다가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을 주고 계실까? 그게 진짜니까. 뭔가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나에게 뭔가 이익이 줄 만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도 다 아니까. 그런 거 말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진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반영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적용되어지는 것. 그게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뭔가 꾸며진 거 말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68편 말씀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부자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셔요. 약한 사람을 대접한 것을 주님 자신을 대접한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함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경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내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번 더 나가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칙을 세워놓읍시다.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험담하지 말기로. 우리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합시다.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안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무관심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앞에 누구를 대하든지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라. 그런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줄 때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장가 들어서 그 아내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다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니라. 혼자서 종으로 들어왔다면 혼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아내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다면 아내와 함께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종으로 들어왔는데 종살이하는 동안 주인이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은 것이지요. 그러면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혼자서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규정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혼자서 종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를 허락해 줘서 아내로 삼게 해주신 것은 주인의 호의였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었던 여종들 가운데 속에 허락해 준 거예요, 아내로. 혼자서 종으로 주인의 집에 들어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서 주인의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아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종살이란 지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 혼자 자유를 얻어서 주인의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7년이 지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혼자서 자유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 집에서 여전히 종으로 있는데 나 혼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주인은 너무나도 좋은 분인데, 마치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의 자격을 얻었지만 주인의 집에서 내 남은 인생을 이 주인과 함께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생리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나가야 되니까 혼자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해줘라. 그 규정이 5절과 6절에 곧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자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뚫린 귀를 가진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제로가 아니에요.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종신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 징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그를 그 성문에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집에서 종신토록 종으로 살게 되지요. 자유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 되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자유의 종, 사랑의 종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뚫린 귀를 가진 종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귀를 뚫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어서 팔려온 종이었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은 여전히 똑같은 종이지만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볼 때 어떤 종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억지로 살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타의로 종이 된 사람과 자유의 종, 사랑의 종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할 것 같냐고요. 당연히 귀를 뚫은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과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이 잘 되어야 내 아내와 내 자녀도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충성스럽고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 집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을요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이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남편이요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아내를 향한 사랑의 징표, 그게 바로 뚫린 귀예요. 남편의 뚫린 귀를 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든지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오늘날 같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래서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은 주인에게도 사랑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의 종, 사랑의 종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뚫린 귀를 가진 자유의 종이라는 모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셔서 자유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자유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유가 있는데도 그 자유를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내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힘과 권력에 있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원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10계명에서 그 무시무시한 10개 계명을 딱 주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켜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준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하리라, 이래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도 내게는 복된 주인이라서 내가 자원하여 그 가운데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요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자유하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의 덕이 되어지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따라 스스로 자유를 반납해버려요. 근데도 그 자유를 뺏긴 사람처럼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너무나 특별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경계로 주신 그 안에서요 이 세상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자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거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고. 섬길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욕망의 종에서 벗어난 그 자유,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노예 제국은, 로마 제국은요 각지에서 노예들이 끌려들어왔어요. 로마는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서 있는 나라인 거예요. 노예는 부끄러운 신분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감격이 있고요, 너무나 북받쳐 오르는 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신분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의 배경과 신분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자원하여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딱 마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원하여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귀를 뚫고 일평생을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오히려 너무나도 감격스럽지요. 섬기는 삶을 자원하게 되었는 거예요. 각각 종이 되어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하며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우리 주님 먼저 종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종교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셨다.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을 섬겨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자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만 따박따박 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섬김,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는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섬김이라는 의미가 먼저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잘 부리느냐, 이런 거 말고 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인상 깊은 게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LA 사랑의 교회 아시죠? 거기 입구 맨 앞에 딱 거기 가면 하나의 조형물이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런 조형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조형물이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발 닦아주는 그걸 갖다가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려면은 다른 사람 발 닦을 준비하고 들어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밖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인정받든지 다른 사람들, 그것도 약한 사람들 발 닦을 준비하고 들어와. 교회는 그런 곳이야.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를 뚫은 사랑의 종, 자유의 종, 그리고 종으로서의 섬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섬김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섬김은 마치 시소와 같다. 놀이터에 가면 있는 시소, 그게 섬김의 원리예요. 시소의 한쪽이 낮아지면 다른 쪽이 높아져요. 그게 바로 섬김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낮아진 만큼 그 사람이 올라가요. 낮아진 만큼 끝까지 내려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조금 내려가면 조금 올라.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뒤로 하고 가장 천한 말구유까지, 가장 비참한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 낮아지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엉터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상속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는 음부에 굴러 떨어져야 되는 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귀한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올라간 것이지요. 그게 시소예요. 우리가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한 것처럼 나는 쇠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시소인 거예요. 내가 쇠어야
우리 주님이 응한 것이고, 내가 낮아져야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흥해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질 않는 것이지요. 이게 시소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그 어떤 곳보다도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의 섬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준 섬김이 교회 안에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곳.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든, 왕노릇하려고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려고 할 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살다 보면 한 번씩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힘을 다해 섬기면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를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까지 다 포기하고 나는 종노릇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는 사라지고 나만, 이게 남아버린 거예요. 억울함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 오만한 사람도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 것이 근거가 되는 상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에게 상이 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을 산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내가 자유자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만큼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긴 만큼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 사람 붙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곁에 붙어 있지만 뒤에 다 욕해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섬기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들끓어요. 사람을 얻게 되어져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더 많이 섬겨라. 나의 섬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섬겨라. 그럼 그 영혼도 네가 반드시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원하여 종이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그걸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여 그 전부를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기로 내가 자원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걸 나를 위해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부를 뚝 띄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포기한 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물론 내 일 하기도 늘 바빠고 분주해요. 모자라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시간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나눠 쓰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눠 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원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자원하여 섬기는 게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뚫린 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더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만큼 역사하는 게 또 있을까 생각이 돼요. 부부가 서로 종노릇할 때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왕노릇 집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노릇으로 섬기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할 때 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할 때 그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종이 아니에요. 난 자유자예요. 그런데 사랑의 종, 자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결심합시다. 이 세상에 잔뜩 물들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만 주장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그저 나를 위해서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뚫린 귀를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훌쩍 뛰어넘는 섬김, 그 어떤 자유와 그 어떤 권리도 훌쩍 뛰어넘는 그 섬김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못을 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이상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쇠하여야 주님이 응하는 것이고, 내가 낮아져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시소의 원리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망설였지만 오늘 이 저녁에 내 귀를 뚫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섬김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너희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서로 종노릇해라. 귀를 뚫은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일이라고.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우리 아들하고 오늘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에? 우리 아들이 오늘 처음 데뷔하는 날이라 긴장을 좀 한 것 같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실수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 귀 뚫고 삽시다. 우리 귀 뚫고 삽시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다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정말 후회가 없으면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주에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준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 하나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붙들어 주셔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너희는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들이 서로 종노릇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희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모두 다 쓰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노릇하며 살아라 분명히 말씀해 준 것처럼 주님의 그